안녕하세요. 현대종교 김정수 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종교 조민 기자입니다. 네, 이제 곧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단들의 부활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활절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절기 중에 하나죠. 네, 정통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단들은 또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육체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다고 하는데 조차장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우선 JMS가 있는데요. JMS는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MS 교리 중국론 472쪽을 보면은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도 절대적으로 영적 부활을 하셨다라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다시 나타나셨을 때도 그 영인체가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돌아다니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네. 영인체라는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네. 그 영인체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영인체는 JMS도 교리서 입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입문이라는 그 교리서 69쪽에 보면은 영인체, 곧 영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영적 실존체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육체가 없으신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인체라는 단어가 어쨌든 육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JMS 외에도 또 영만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소개해 주시죠. 여호와의 증인이 또 그렇습니다. 네.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성경에서 예수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부활되어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은 영적 존재가 인간의 형태를 취한 것이라면서 이전에 천사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부활된 후에 임시로 인간의 형태를 취하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JMS만 영의 부활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도 영만 부활하셨다. 예수님 육신은 부활하지 않으셨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또 다른 이런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기를 지나치게 또 강조를 하는 이런 곳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또 어떤 곳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활절도 이제 하나의 절기잖아요. 네. 근데 이 절기를 좀 너무 독특하고 특별하게 강조하는 이단이 있는데 이제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3차 7개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절기가 이제 부활절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게 구원까지 연결이 됩니다. 구원까지 연결된다는 건 좀 생소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절기 지키는 시온 범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받는 사람들은 절기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못 박아 놓고요. 또 우리가 천국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성도라면 그가 지키는 예배 가운데 매주 하나님께 올리는 안식일 예배가 있어야겠고 매년 하나님께 올리는 3차 7개 절기 예배가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절기 또한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여러 구절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절기 지키는 것이 구원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3차 7개 절기 중에 하나인 그 부활절을 지키는 것도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부활절에 대해서 또 다른 이단, 어떤 이단들이 있냐면 부활절을 부정하는 또 이단들이 있거든요. 이건 또 조차장이 소개해 주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통일교가 부활절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부정하고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실패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문선명이 대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보다는 문선명 그리고 한학자의 생일을 조금 더 이렇게 중요하게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들에게는.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 이영선 사무총장님은요, 통일교는 교리적인 이유로 부활절을 지킬 수 없다. 부활절 자체를 인정하고 지키게 된다면은 문선명의 메시아를 주장하는 것이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부활절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선명 한학자의 생일을 조금 더 중요하게 지키고 있다. 조금 더라기보다는 아예 그거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냥 메인인 거죠, 그게. 네. 예.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키는 게 오히려 해가 되고 교리에 맞지 않는 이런 이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부활절을 부정적으로 보는 또 다른 이단도 있죠. 네, 좀 생소하실 수 있는 단체이긴 한데요. 천부교라는 단체입니다. 네. 천부교 측은 성경은 거짓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대해서는 비과학적이고 허풍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부교 전농교회 관장 이경민 씨는 한 예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따르던 교주 박태선이라는 사람인데 네. 그 박태선이 이제 비과학적 허풍에 불과한 예수 부활과 성경의 거짓을 밝혔다라고 설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태선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뭐 구원을 받는 그 대상자가 아예 다르니까 뭐 부활절이 의미가 없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 영생교가 보는 부활절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생교는 예수님을 이단 중에 이단, 마귀 취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부활할 수 있지 마귀는 불가하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인간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돈으로 로마 병정들을 매수하여 예수를 빼돌려 놓고 예수가 부활해서 없어졌다는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대해서 기독교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 부활절이라고 해서 범세계적으로 성대히 기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의 조작극에 말려든 인생들의 어리석은 행동이며 무의미한 짓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부활절을 아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은 이제 가장 유명한 이단이 신천지인데 네. 신천지는 또 부활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네. 궁금하네요. 네,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하다 보면 네. 그들의 원래 행사들을 좀 살펴보면은 하나의 좀 특이했던 점은 부활절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중요하지 않나 보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탈퇴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부활절에 대해서 크게 특별한 행사를 보내지 않고 그냥 가끔 이제 부활절에 대해서 언급 정도만 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구리 상담소 신현우 소장님 역시 신천지에서는 부활절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다, 특별하게 지키지 않는다, 그냥 가끔가다 소개할 정도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현우 목사님이 신천지에서 고위직에 있다가 탈퇴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희가 신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단들이라고 해서 모두 이제 부활절을 또 잘못 가르치고 부활절을 부정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또 부활절을 부활절대로 지키는 곳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것들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단들도 정통교회와 비슷하게 그냥 믿고 그렇게 지키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몰몬교 같은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기념일입니다. 약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3일 후 그분은 인류 최초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고요. 또 성대하게 부활절 행사를 개최하는 곳도 있는데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다. 부활절마다 서울 잠실 실내 체육관이나 고척 스카이돔을 빌려서 부활절 기념 예배를 굉장히 성대하게 개최를 했었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도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절도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면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다. 이런 제목으로 부활절에 맞는 설교도 하고 있고요. 또 성도들이 부활절에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통교회와 비슷하게 부활절을 지키고 그런 이단들도 있다는 사실을 또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거를 정말 잘못 적용해서 실제 시신들을 유기하거나 이런 사례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꽤 많은데 그 내용을 저희가 조금 알려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비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본인이 이제 그 부활을 증명할 수 있다, 본인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신을 방치해둔다든지, 그렇죠. 일부러 이렇게 생내장으로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여호와 세계교단 설립자 이유성 씨가요. 이제 이 교주가 사망을 했는데 이 이유성 씨가 사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활할 것이라고 이 단체에서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1972년 교주 이유성 씨가 사망을 하자 신도들은 교주가 평소에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장례식을 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의 부패가 심해져서 경찰이 나서서 6일 만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2년에는 동료 목사 부부들과 함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뒤에 부활시킨다면서 80여일 동안 시신을 방치했던 한 목회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와, 80일이면 굉장히 부패할 텐데 네. 그걸 견디고 그냥 방치를 할 수도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차차 최근까지 저희가 그런 일들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경기도의 모 종교단체의 교주가 침대에 누운 자세 그대로 백골 상태의 유골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 신도들은 교주가 평소에 내가 죽더라도 부활할 것이니 몸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서 그 교주의 사체를 종교활동 장소로 이용한 그 지하실에 3개월간 방치하다가 이제 서로 합의하에 출입문을 콘크리트로 막았다고 이제 진술한 바가 있고요. 2011년 대구에서는 아내가 사망한 남편의 시신을 5년 동안이나 집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믿고 있던 종교단체에서 남편이 1년 반만 지나면 부활할 거라고 주장을 해서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네, 2012년에는 전남 고성에서 숨진 자녀 3명이 새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부부가 7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지냈던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2013년에는 서울에 사는 한 일가족이 7년 동안이나 남편이자 아버지의 시신을 집에 두고 함께 살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난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숨진 사체는 거실에 놓여 있었고요. 가족들은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국내에만 해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해외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요? 예. 2014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피터라는 50대 남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6명의 자녀는 이제 부활을 믿고 시신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사이비 목사는 아내가 암으로 숨지자 신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부활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시신을 6개월간 전시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2021년 부활의 기적을 재현하겠다라고 하면서 생매장을 자처한 잠비아의 한 목사가 결국에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장 좀 충격적인데요. 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요 신도들에게 산채로 매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된 날에 무덤을 다시 파헤쳤는데 그대로 숨져 있었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산채로 본인이 그냥 스스로 매장해달라. 네. 야, 정말 그렇게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네요. 본인이 부활할 걸 진짜로 믿은 거네요. 네. 부활에 대해서 이단들의 이제 교리, 이단들의 믿음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크게 3가지로 좀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통교회와 다른 부활을 믿는 이단이 있었고요. 또 비슷하게 믿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전혀 의미를 두지 않는 이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이단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영만 부활하셨다던가 아니면 부활주를 지키는 게 구원과 연결된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더 나아가서 부활에 대해서 정말 잘못 믿어서 시신을 유기하는 사건도 벌어지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지난 2000여 년 동안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저희가 기억하시면서 부활주의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념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